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에 속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다니고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까지 방문합니다. 한편 내려오는 길에 헤브론을 거치게 되는데 그곳에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는 그들의 손은 풍성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빈곤했습니다. 그들은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1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정탐활동.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정탐활동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네겝 지역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헤브론을 방문합니다. 헤브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헤브론이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샀던 매장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헤브론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두 사람이 둘러매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였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져갔습니다.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제 정탐꾼들은 40일 후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며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곳의 과일들을 보여주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강하고 견고한 요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보다 부정적인 보고가 훨씬 길고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를 감지한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합니다.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며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은 네피림, 즉 거인족이어서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군사적, 인종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했을 뿐입니다. 믿음은 현실 넘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갈렙의 말은 소수이고 간단했지만 믿음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말은 현실적이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광야와 같습니다.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냉혹한 현실 앞에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